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4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절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3장 38절로 56절 마지막 절이에요. 제사장 어른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 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지대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페어를 떠나서는 디몬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몬갓을 떠나서는 알몬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압 아바림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17부분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강을 따라서 모압 평야에 친 진은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띠메까지 이르렀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이죠.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라고 하시죠. 단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또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내용은 가나안 부족들을 다 쫓아내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돼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첫 번째는 그 나름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은 제대로 지켜지지를 못하죠. 결국 이 말씀대로 가나안 부족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타락시키는 이런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은 경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 다 헐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남겨두죠. 이게 이제 불순종이 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돼버립니다. 어쨌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은혜를 얻지.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죠. 순종은 100%입니다. 99.9%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시잖아요? 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이 문제는 어중간한 게 없어요. 대충도 없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죄 짓죠.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것만큼 진지하고 신중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것만큼 우리는 죄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드러나지요. 보통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때 회색지대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 어중간한 회색지대에서 이것도 용납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용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회색이 있나요? 어중간한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죄 혹은 악, 곧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나 악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회색 지대에서 이 색도 허락되고 저 색도 허락되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잖아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글쎄요?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절대적 의의 기준 되시기 때문에 불법, 악, 죄, 그분 앞에서는 명확합니다. 가려질 수 없고요.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문제를 다루실 때에도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대충 어중간하게. 그러지 않으세요?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다 쫓아내라. 다 부셔버려라. 다 헐어버려라. 이건 100%예요. 99.9%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명령은 45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말씀을 하신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그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너희 자손이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러셨어요.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째가 돼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어느 때란 얘기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벌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 부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4대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할 일이 뭐예요? 벌 받을 만큼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면서 4대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예요? 뭐겠습니까?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 하나님을 대신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원주민을 심판하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 동쪽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달라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그 가나안 부족 다 쫓아내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 우상 다 부셔버려라. 산당 다 헐어버려라. 왜? 하나님께서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철저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 하나님에게 죄가 용납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세요. 가나안의 일부 부족이 죄악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잔인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의인 조카 롯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짐승 새끼 하나도 못 빠져나왔어요. 모조리 죽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보세요. 노아의 식구 8명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철저하십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는 심각하다. 근데 정작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땅 차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 땅을 심판하는,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 쫓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조금이라도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죠. 즉 5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직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너희가 직접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팔이 없어가지고 그러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가나안 7 부족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해라. 너희가 그 일을 해라. 맡겨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팔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직접 그 일을 하라고 그래요. 직접 그렇게 하라고.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들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겐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의 땅. 45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축복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 땅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축복이지 불순종하면 축복이 변해서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을 삼키는 땅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을 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건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어요. 근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건지.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양자택일. 너희가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축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저주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직접. 그들이 그 일을 직접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두 나무를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뭘 선택해요? 생명나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축복을 선포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직접 뭐를 선택할 거냐. 그 첫 번째가 모조리 다 쫓아내고 다 헐어버리고 다 무너뜨려라. 다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삼킴을 당하는 거죠. 저주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그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직접 너희가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그걸 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함으로써 멸망의 저주를 다 풀어버리고 천국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복과 저주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고 순종하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믿고 순종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100%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건 큰 길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천국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직접 순종해야 돼.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직접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